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인물은 혈루증을 12해 동안 앓으며 고통 속에 살아가던 한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녀의 몸과 마음이 예수님께로부터 치료함을 온전히 받게 되지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께 소망을 갖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혈루증이란 무엇인가? 유출병이라고 불리우는 병입니다. 이 유출병은 피와 고름이 멈추지 않는 병이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피가 멈추지 않는 유출병, 즉 혈루병을 너무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레위기 15장 말씀을 보면 유출병이 얼마나 부정한 병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간략한 내용을 말하자면 유출병에 걸린 당사자만 부정해질 뿐만 아니라 그가 앉거나 눕거나 했던 자리, 또한 그가 지나가거나 스치거나 지냈던 모든 자리가 부정해지고 거기서 더 나아가 유출병에 걸린 그 사람이 앉거나 누웠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닿기만 해도 그 닿은 옷과 그 사람이 부정해진다는 그 말씀이 레위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혈루증에 걸린 사람이 근처에만 와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심히 불결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2해 동안 사람들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지도 못하고 길거리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에게 고통스러운 치료의 과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치료의 과정을 겪었는데 그런데 치료가 된 것이 아니라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심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기 위해 썼던 재산도 다 허비하였다고 나오지요. 한마디로 이 여인의 인생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절망 그 자체였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하였는가?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 일단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의 인생 중에 힘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여인만큼은 아니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 도움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왜냐?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삶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주옵소서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응답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그 병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단지 예수님께 나아간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로 구름대처럼 몰려든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까 레위기 말씀을 본 것처럼 혈루증에 걸린 사람이 사람들을 스치거나 닿게 되면
그 스쳐진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고 했지요. 만약 그 여인이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간다면 분명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와 비방이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여인은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 없다라는 그 마음으로 모든 체면과 염치를 내려놓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니 놀라운 일이 그 여인에게 일어났던 것이지요. 여기서 또 잠깐 생각해 볼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주님과 인격적인 접촉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을 애워싸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분명 예수님의 몸이나 옷자락을 스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 말씀, 아무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에게는 그녀가 자신에게 손을 댄 것을 주님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스침과 혈루증 여인이 손을 댄 것은 본질적으로 달랐기 때문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스침은 단순히 육체적인 접촉이었지만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과 마음, 그 열망을 담아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은 인격적인 접촉, 굳이 말하면 영적인 접촉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주님 앞에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왕이면 이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문제에 대한 기도 응답도 받고 그리고 주님과 인격적인 접촉이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말씀이 임하게 하소서입니다.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병이 치료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의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는 것까지 말씀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은 온전히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응답을 온전히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말씀으로 확증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말씀으로 확증받은 그 여인의 마음에는 큰 위로와 평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 앞에서 간절한 기도와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을 수 있고 사업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자녀의 길이 열리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이 해결되는 이런 기도 응답에만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는가? 바로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성경 66권이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시지만 각각 사람의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을 통해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용기와 담대함이 생깁니다. 또한 죄의식과 열등감과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증거보다 더 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큰 어려움과 문제에 부딪힌다면 주님께 먼저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